아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인뿐 아니라 가정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돌봐주시고 주님이 은혜 안에 끊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은혜가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말씀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 생명과 빛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해 주셨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어떨지라도 신앙에서만은 뒤처지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세상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빠지거나 혹은 흔들리거나 이런 연약한 신앙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 청년 이상의 강건한 신앙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는 새해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상달된 증거가 교회의 모임중에 나타나서 인수도 많이 증가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고 진리의 지식이 더해져서 생명의 빛이 충만해짐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거나 이끌어서 어둠으로 끌어가던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넉넉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해에는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을 다 찾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불의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강도로 또는 이단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그런 과정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고대하며 우리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당연히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이런 불의 불법한 아론 반차를 고집하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수로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죽여야만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지만 내가 강도로 잡혀서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같은 강도들이라도 구원해서 주님의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생명의 세계로 부활시켜서 하늘의 시온산에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그 후사들을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런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만 이 길을 간 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시록에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시작이고 계시록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이 온 우주 가운데 다시 선포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앞선 세대였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런 심령으로 이 말씀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다 찾으셨죠? 22장 66절에서 71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자, 69절부터 70절까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성경책에 줄을 그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권능의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만 앉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우리의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말을 했지 않냐. 이러고 사형수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왜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확정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당연히 그건 죽여야 된다. 어떤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인이 새겨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가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마태복음 28장으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예수님이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이었다. 그 아들의 명의 하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왕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권좌에 우리도 앉을 수 있는 지금 권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명분은 있었지만 아직 권리를 쟁취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지체들한테 자료를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 읽은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한 시간 상고할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69절에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이고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로마교의 교황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영이 안나스의 영이 로마교의 교황에게 이게 지금 흘러온 거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영은 로마교에서는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둘이 통하는 거죠. 하는 기독교계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건 교단의 총회장들이기 때문에 교단의 총회장들이 가야바의 영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그런데 그 권능은 죽이는 권능이고 살리는 권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마귀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마귀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왕인, 만왕의 왕이신, 구약성경에는 살렘 왕이다 그랬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 날이 온다. 앉아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죽인 것처럼 불의불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공법으로 재판을 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영영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 27장 부분에 가면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피밭,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왕국이 실현이 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 교회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공의의 시대가 와서 천년기간의 왕국이 실현이 되면, 그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 나가는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이 된 구절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 사이를 읽고 말씀에 들어간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후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직설적으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즉 맏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면 아들이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표적이 되는 유대교 공회의 공식적인 신문이 시작된다. 밤이 새도록 안나스가 불러들여놓은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 거짓 증인들의 증거는 예수를 죽일 만한 확증을 할 수 있는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에 달이 샘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공회가 이제는 시작이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개회가 된 거죠. 정식으로 공회가 된 거죠. 이때는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최종 재판도 그들의 좌우에 앉은 자들의 배심원들의 그 말을 다 수용해서 듣고 나서 최종 판결은 대제사장이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입으로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다 라고 판단이 내리면 예수님은 이제는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자리가 뭘 상징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는 마귀의 권세가 역사되는 곳이죠, 이 자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재판 결과대로 사형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시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또는 이후로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의 우편에 주님이 앉아서 그분이 먼저는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으로 중보를 하시고 그 선지자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 절대 권위자의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종 지휘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인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 치리는 또는 교회의 공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흔히 말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통치권, 왕권이 집행, 행사되는 것이다. 통치권, 왕권은 먼저는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고,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는 철장으로 치리해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는 공급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주님이, 즉 살렘왕 멜기세덱을 실현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약의 용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왕 중에 왕이고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살렘 왕은. 그런데 이제 시편에 보면 살렘 왕은 그분이 왕국을 다스리실 때 살렘 곧 시온에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건 시온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시온성은 우리들이 여러 번을 인용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랬어요. 이처럼 주님의 왕국이 현세에 이미 임해 있고 계속 임하시는 중이고, 앞으로는 오는 세상에서는 그분이 왕국을 세상 나라에 펼치고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곧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살렘 왕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평강의 왕이라고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이 되신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은 보혜사는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만 완전한 중보자인 대제사장 직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임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율법의 수종자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사형수로 정죄받고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면 살렘왕 멜기세덱, 즉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모든 약속, 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맞춰져 있느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 다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런 경륜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교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의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진리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말씀의 법으로 모든 불의 불법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판단하고 선고하신 후에 그 선고대로 집행하는 때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다. 것이에요. 이게 교회 중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계속 임하시지만 불신자들의 세계인 기독교계나 세상 나라에는 심판의 주로 계속 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다, 즉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느라고, 뭘로? 말씀을 하느라고, 말씀으로 그분의 일을, 새 창조 일을 하는 거니까 하시는데 너희는 들을 귀가 없다. 또 깨닫는 마음이 너무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귀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 율법 제도에 따라 왕중의 왕이요 영원한 대사제인 나의 자리에 너희가 앉아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앉았다는 것은 계시록으로는 버가모 교회의 보좌에 사탄이 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다의 짐승 10뿔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를 통해서 현세에는 그들이 권자에 앉아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모두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건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마귀의 맏아들들인 것이죠. 창세기로 말하자면 흑사람 아담이다 그거예요. 마귀의 권능의 우편에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그 살렘왕 멜기세덱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지금 불의불법한 법으로 사형수로 재판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야 된다. 이제 공의와 공법, 하나님의 법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전부 사형수로 최종 판단을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는 집행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선고가 있은 다음에 그날 바로 형 집행하는 건 아니죠. 세상 나라에서도 사형언도 받았다 해서 그 시간에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죠. 사형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바라바가 사형수로 정죄를 이미 받아 있지만, 선고는 이미 받았지만, 오히려 사형수가 살아나고 멀쩡한 의인이 대신 사형당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죠. 네,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잡혀갈 때는 강도처럼 잡아갔죠. 그래서 빌라도의 사형 집행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정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법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선고 공판, 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형집행을 나중에 하는 거다. 주님께서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희는 그냥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절대 올 수 없다. 참 무서운 선고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곳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오른편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는 그도 강도였지만 그는 주님이 가신 곳에 갈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법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법인 거예요. 말씀이. 예. 그런데 법의 취지와 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즉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남용,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이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를 해도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의 죄라는 것은 사면받을 수 없는 죄다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약점들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게 마련인데, 그런 약점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이기고 사탄이 많은 영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른다. 그럼 누구만 사탄이 다스릴 수 있느냐? 육신이 생명을 덮고 가려놓은 그 사람들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즉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제사법을 표현할 때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즉 베드로로 말하자면 영적인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우리는 모두 할례의 표를 다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라요. 율법적으로는 할례의 표라는 건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 의식을 행하고 이름을 받는 날이죠. 그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복나루터에서 새 이름을 받았죠. 그날이 베드로가 어젯밤 길고 긴 밤 3번 부인을 하고 날이 셀 무렵에 닭이 2번째 울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그랬어요. 딱 때와 시간이 딱 맞춰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이제 날이 세리하니 나는 가야겠다 한 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난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붙들고 늘어졌죠. 축복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날이 셀 무렵에 축복을 받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것이다. 이게 돌아보시는 것이다. 예.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다툰다 그 말이에요. 다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권능이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나오는 그 눈빛이다. 그냥 눈빛만 봐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셈되고 연어입니다. 그 불꽃 같은 주님의 하나님의 눈이다. 그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것이 곧 복 주는 것이다. 27장에 가면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친 게 아니죠.
돌아봐 주셨기 때문에 뉘우침이 왔던 것이죠. 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분은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앞에 서서 세상의 모든 죄라는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중이지요.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세상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새벽에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형수로 판결이 딱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해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가서 넘겨야 되는데 빌라도는 이 사람을 사실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죽일 죄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런다는 걸 빌라도가 다 알고 있죠. 뭘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즉 내가 그다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제 이 말인데, 말씀이 육신 자체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안 믿는다.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럼 그들이 문자대로 기록된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살렘왕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또 그분이 중재해주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왕 중의 왕으로, 그 선지자로 제사장들 중에 대표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실권을 집행하는 그 성경이 이루어지면 오늘 예언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말씀이 실현이 되는 얘기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속에 좌정 임재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참 지자들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중에 그분이 현재적으로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가르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안나스나 가야바에게는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 지식이 관념으로 너무 굳어져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증거를 하고 또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행위, 표상적으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고치고 기모거리 고쳐주고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고 하는 이런 하는 행위를 보고도 안 믿는다. 행위를 보고도 행하시는 일 보고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근데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면 끊임없이 끝없이 계속 표적을 더 보이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 직무와 헤롯 왕의 이스라엘 왕 직무에 강압적으로라도 순종하며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을 만한 표적을 아무리 행해도 그들은
계속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표적을 끝없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형 판결 내리는 때까지도 눈 다 가리고서 침 뱉고 주먹질하고 뺨 때리고 나서 야, 네가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거예요. 표적을 끝까지 죽는 데까지도 표적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죽음의 시점까지도. 그런데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스스로운 자는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만 구한다. 스스로운 자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 잘 믿을 거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안 믿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걸 내가 많은 표적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못 믿어오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위는 보고 행하는 것은 보고는 믿어야 되지 않냐.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인간은 못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인간이 막이 다른 교훈에 조성되어지고 굳어져서 견고한 진으로 세상 체제나 세상 교계라고 하는 기독교 체제 속에 딱 갇히고 나면 메시아가 당장에 자기 눈앞에 나타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도관 형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 믿겠습니까? 나도관 형제도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면 자기 영광이나 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구분이 되지 않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나도관 형제가 지금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사업체 흥왕시켜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니 몇십만 명이 모이니 해가면서 엊그제는 신문에 잠깐 났는데 11조 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번호표를 딱 뽑아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번호표 뽑는 기계가 없는데도 안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다 우리 저 번호표 기계 해놓고 뭐 ATM 기계 갖다 놓고 만약에 문 앞에다가 그걸 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믿었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행함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열매냐 이 말이야.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나시린으로서 절대 헌신을 하는 예수님이나 지자들의 신앙생활과 그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안나스나 바야바나 그 좌우에 있는 율법자,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금방 구분이 오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말은 누구는 못해. 다 말로야 다 하니까 그럼 말은 못 믿으면은 나 그 행위를 보고서는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랬다 이거. 그들과는 다른 행위로 지금 살고 있는 거단 말이야. 제자들 보고 유대인들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너희는 지금은 오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나 가는 곳에 너희도 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가려면 주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서 따라가는 게 필요하죠. 이제 하나님은 예창조도 말씀으로 하시고 예찬조의 세계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을 집행을 하시는데 새창조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창조도 창조하시고 새창조 세계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새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공급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예,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고 나는 권능의 우편에 앉을 거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 눈으로 본다.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이. 시편 110편 1절로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게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이 이 말이죠. 시편 110편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론 반차 제사장은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라고 맹세하고서 제사장 세운 게 아니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권을 변칙적으로 준 것이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 제사장 직위를 준 건 아니다 이거요. 멜기세덱 제사장 직위라는 건 직분이라는 것은 맹세로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 된다. 맹세하셨다고요. 아론 반차는 맹세로 세운 게 아니에요. 시편 76편 1절로 3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알려진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 그분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영원한 장막이다 이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수님이 지금 가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 준비하러 가는 거죠. 어디에다 그 처소를 세운다고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한 성을 거기다가 준비하시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거기에서는 그분의 처소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하는 그 처소예요. 예.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그래서 살렘왕인 거예요.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거예요. 이분이 의의 왕이다. 이거예요. 표상적으로 헤롯은 불의를 대표하는 왕이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불법으로 재판하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과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도 나도한 형제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다퉈주시는 중이죠.
그럼 뭐예요? 복을 주시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복받기 싫다고 차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차는 데는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히브리서 7장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들이라는 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신약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인용하는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게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론 반차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아니죠. 변혁될 때까지만 잠시 맡겨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건데. 마가복음 16장 19절이나 뭐 많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전능자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상속자가 앉는 권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주시면 아들이 전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그분이 왕국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다면 네가 오리라 한 그 메시아란 말이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인자가 앉으리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즉시 반문하죠. 그럼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가 너냐? 그 말이단 말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미 상속받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 좌우편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권이 있다고 자랑하는 제사장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노라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부렁하는 뱀의 말만 속살거리는 거짓의 왕이요 살인의 아비인 마귀의 말만 들으면서도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재현해서 선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지금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자다라고 그런 구절이 그럼 없느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또. 이렇게 정죄하는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 얘기예요. 전능자의 우편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럼 뭐냐? 전능자라는 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이 되어야만 그 우편에 앉는 것이다. 그럼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마귀의 아들들 중에 마귀의 맏아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서 죽이는 거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방인이지만 눈치로 다 알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왜 아무리 죽일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길을 쓰는가?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고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문제인 것이지, 이 사람이 강도거나 불의불법을 행한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오늘날 안나스로 상징되어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아버지는 로마교의 개신교 목사님들의 장인 아버지가 로마교 신부님들이다 이거예요. 그 대표는 이제 교황들인 것이고, 가야바로 상징된 현직 대제사장들은 소위 말하는 개신교계의 목사들로서 큰 음료 일곱 머리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원래는 대제사장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나오는 것이 왜 그래요? 로마교 교황이라는 포페라는 말이 영문으로 번역하면 파더라는 뜻이에요. 파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장인 아버지죠. 아니, 빌라도란다. 가야바의 장인 아버지죠. 그는 아들을 못 낳아, 이기는 자를 못 낳아. 그러면 딸밖에 못 낳았으니까 음녀의 딸들이잖아요. 음녀의 딸들을 세상교회 목사님들한테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교회에서 개혁했다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내가 현직 대제사장이다. 이게 뭐냐, 교계 각 교단의 총회장 목사다 이거예요. 그걸 얼마나 큰 권세로 알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어떠한 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자께서 최종 심판을 판결하는, 즉 영혼 심판을 판결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전능자의 보좌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신 것이다 이거예요. 현재적으로 그 전능자의 보좌는 인자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영이고 속죄서는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었지만, 주합하여 한 영이 된 형제 자매님들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 함께해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은 후사 상속자 맏아들, 그분의 보좌의 좌우편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여기 다 이르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당시는 표상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와 지위와 신분을 취하지 못할 바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보좌들 위에 앉아서
그때 당시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했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는 새 세상을 위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될 때 사실은 제자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셈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종신 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식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 문화에서는 첩자식들을 일부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참여를 안 시켜요. 장사도 참여를 시키지를 않아요.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뜻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분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지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주님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종신을 만약에 봤다면 주님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끌어갈 거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내 제자들을 억지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억지로 메워주고서는 따라오게 만드는 것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그래서 왔는데 많이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십자가는 되도록이면 내려오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홀가분하게 주님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죠.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래서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메워줘야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구절을 너무 기독교계가 잘합니다. 달달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편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은 동편으로 가죠. 주님이 동편으로 간다 그러면 그들은 서편으로 가죠. 청개구리의 영을 받았는가 봐. 자꾸 반대길로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신 마귀가 미혹해서 이끌어 가는 대로 그쪽으로만 자꾸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전능자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상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추상적인 신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셋째 하늘 높은 어느 초소에 보좌가 있을 건데 자신들이 죽으면 거기로 끌어갈 거다 이런다 이거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제부터는 이란 말이에요. 이제 후로는 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3일만 지나면 그 후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나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날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날에야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예수는 종신을 하는 걸 구경을 안 시켜준 거예요. 구경을. 육체가 죽는 걸 구경한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 형집행하는 사람들, 저 멀리서는 여제자들이 가서 꼭꼭 울었죠. 제자들은 주님의 종신을 구경을 하지 못했어요. 왜? 이것은 영의 세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부모님을 곡했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장사에도 불참한다? 셈족의 문화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형제들과 원수로 지냈었고 부모님과 원수로 사이가 안 좋게 지냈을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와서 연락받으면 종신해야 되는 거고 형제들과 울력해서 아버지, 어머니 장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셈족의 문화에서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 가지를 다 안 했습니다. 예수님 종신하는 것도 안 받고 어디다 갖다 시체 안치했는지도 몰라. 여제자들이 일러줘야 돼. 그렇게 됐죠? 그거는 육신의 세계의 육신의 일과 영의 세계의 영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장사 지낼 줄 사람 다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시는 행정이 얼마나 놀라운 걸 다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들의 눈을 가려서 천천만만의 그룹 천사들과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구약시대에는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셨죠. 그룹의 바람날개를 타고 날아다니셨어요. 그것은 성령이 그룹의 날개다,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가 계신 것이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다 이거예요. 그 날개, 그룹의 날개라는 건 빛의 파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건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속에서도 하늘의 빛이 파장을 통해서 빛의 소리를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형제 자매님들 속에 주님이 좌정하셔야만 형제 자매님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천국을 차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다 이런 이상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